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과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그다음 6절과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대강절 이 기간에 대강절 그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묵상입니다.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지금 이 1절과 2절은요, 이제 이 마태가 이 본문을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을 이제 가리키면서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16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멸시를 당하고 흑암에 갇혀 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의 광명한 빛이 비추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 공생애에서 그 사역을 하셨던 이 땅에서 바로 복음과 치유 또 구원의 사역,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장 1절과 2절 또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을 성취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에 고통받는 자 그러면 이사야 그 전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진짜 참빛 되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고통받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근데 실제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그 주변에 속한 그러한 땅입니다. 또한 이곳에 아수르가 침범을 해서 그들이 얼마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불론 땅은 그 갈릴리 남쪽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스라엘 역사 이후로 이 역사에 보면 사사 시대 이후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 땅입니다. 납달리 땅은 이 갈릴리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경계의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그 외세로부터 침략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오늘은 또 쳐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도 기쁨은 고사하고 한시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는 그곳에 참 빛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긴 살지만 그 삶이 그야말로 고통이죠. 이 터널도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그 다음에 터널 끝이 있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 안심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끝이 없다. 그러면 그건 그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암담하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을 살긴 살지만 그 안에 진짜 참빛을 빛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비추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이죠. 이 땅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 가운데 신음하던 암울한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큰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로 이어집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흑암에 사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5절은 전쟁과 모든 압제와 모든 고통이 이제 종식이 되고 기쁨이 임할 것을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뭘 때문에 6절과 7절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는 흑암이고 오기 전까지는 고통이라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여기 보면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이 통치를 말하는 거죠. 정치, 통치. 그러니까 그분은 참 통치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살지만 세상의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든 사람에게 지배를 받고 있든 아니면 어떠한 것에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빼앗기고 거기에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참 통치를 받게 되고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는 참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그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본질과 속성을 의미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어떠한 본질과 의미를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기묘자와 모사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우신 조언자, 우리를 돕는 분, 뭐 이러한 것이죠. 그분은 놀라우신 우리의 조언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인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신 분, 그 다음에 평강의 왕,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담을 허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이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분으로 오시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고통받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흑암은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흑암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늘 고민했던 사람,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또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안드레, 요한. 그들은 뭔가 내 삶이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제자가 되면서 그곳에서 뭔가를 얻고자 했다가 참 진리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슨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제 내일이라고 했던 오늘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는데 오늘은 달라졌나요? 아니잖아요. 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 땅과 같지 않습니까? 늘 고통받고 소외받고 늘 외면당하고 어둠에 있는 땅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까? 마음은 어떠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흑암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빛이신 주님이 비춰져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그분이 이 일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어둠의 땅이 전부가 아니라 빛 대신 땅이 있음을, 그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고 만나지 못했던, 누리지 못했던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었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의 터널 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의 흑암으로 인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고통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흑암이 광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삶이 꽃이 되고 인생이 꽃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일몰과 일출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의 흑암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